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20번째 시간입니다. 내 앞에 내가 항상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요, 직감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극적이고 뭔가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던 상황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NBA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불우했던 자기의 과거 상황을 얘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이야기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NBA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 안에서 자란 어린아이, 자녀들이 NBA 선수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성장기에 잘 서포트해 주고 그걸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면 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데이터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지는 그런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인가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심각해질 때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의 학교 안에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어졌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학교가 계속 문을 열고 있느냐, 왜 문을 닫지 않느냐, 이 마스크도 왜 의무적으로 모두가 착용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빅토리아의 보좌관은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닥터 보니 헨리가 그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빅토리아 보좌관은 보건관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하지만 닥터 보니 헨리는 확실한 데이터로만 결정한다라고 한 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확산의 어떤 양상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닫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현재처럼 모든 어떤 사적인 모임들을 규제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는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진 소식을 들으면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3단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문을 닫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이 코로나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요, 학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이 보입니다. 이런 댓글들 때문에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데이터와는 좀 상관없이 불완전한 어떤 직감으로 인해서 더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더 분열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이 1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명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의견들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체의 생각이고 속된 말로 민심으로 생각하게 될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마치 교회 안의 일반적인 생각이든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거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10대 2로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앞에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 보면 10명이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족속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 광야를 지내오는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래서 그들에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불패, 그런 놀라운 신화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에 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 앞에 피를 바른 그 가정들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을 때 그 바다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놀라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위험함 가운데 공고함에 처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곳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에서 터져 주셨고요. 먹고 싶은 그것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 때 질 정도로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죠. 때마다 일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데이터로 본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실패 확률은요 0%였습니다. 곤고한 시간이 있는가 싶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명의 악평에 속아버렸습니다. 회중들이 울부짖고 또 그 가운데 절망하는 소리로 인해서 가나안의 질주를 불가능한 것으로 그들은 확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주중에 제가 들었던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참 재밌게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수학의 공식을 대입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V는 gx-t라고 이렇게 공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V는 victory, 바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G는 God, 하나님이시고요. X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매개 변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T는 trial or temptation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는 문제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되는 상황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본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나 염려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바르게 온전히 응답하면서 우리 가운데 닥친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미 얻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놓쳐지지 않고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당장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들, 거기에 묻히고 덮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이 66장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느낌이나 막연한 어떤 생각들을 압축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또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이사야서가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의 축소판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66장에서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두 가지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인 65장의 뒷부분에서 분명히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과 같은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울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요, 수명이 다하지 못한 채 죽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우고 기른 모든 노력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는 해함이나 상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5장에서 이사야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비록 나라를 잃게 되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65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사야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마지막 구절의 호소를 보면요, 좀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절인 24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지감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는 굳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득한 이 즐거움의 소식들로 마무리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둡고 가혹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전체는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과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분명히 낫다는 것을 무시한 채로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종교 생활을 그냥 덤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과 심령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모든 수치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같은 평화를 흘려보내주시고 넘치는 시내 같은 영광을 그들 가운데 얻어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와 같이 부모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는요,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올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고국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었지만 신속하게 그 땅은 회복되게 되고요, 성전은 다시금 세워지게 되면서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성벽까지도 완벽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현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로기와 같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자유의 제한이 있는 팬데믹의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일상이 회복될지를 두려워합니다. 언제 일상이 회복될지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궁금해합니다. 캐나다의 백신이 온전히 유포될 수 있는 9월 정도에 다 해결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2021년까지 그때가 지나야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들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또 다른 전염병들이 생기면서 공격도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과연 살 수는 있는 것인가 비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질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사업도 일터도 건강도 모든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너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내 손이 나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위로하시지요. 더불어서 원수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두려워 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포로기,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길과 소망,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그 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시고 회오리 바람 같은 이 수레와 혁혁한 위세가 노여움으로 나타나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들이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과는 다른 행위와 사상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한국의 뉴스를 보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포커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깁니까? 클럽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니까 방역의 기준이 좀 모호한 이 홀덤펍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재빠른 이 코로나의 확산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을 즐길 기회를 잃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식으로 만족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쾌락과 술과 유흥에 취했던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다시금 돌이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즐길 거리를 찾는데 우리가 헤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심판으로 향하여 치닫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욕과 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징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간 시간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도망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똑같이 우상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흩으셔서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포로민과 도망자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때는 도망자였고 포로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요, 이방 나라 민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포로기에 문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웠던 회당을 통해서 훗날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기척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오늘 나은 삶 살기도 참으로 버겁고 힘든데, 그만큼 불확실한 지금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약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시간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각자가 소원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한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 또한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머지않은 짧은 시간에 구별된 주님의 종으로 놀랍게 서게 되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핵심은요, 금은보화와 같은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무병장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이유는요,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단절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을 배우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약속받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는 이들은요, 죽지만 영원히 구두기에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더 괴로운 것은 순간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심판이 괴로운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완전한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의 타협이나 애누리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짐을 받는 길,
이 두 가지 길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의 말씀 속에 선포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눈을 팔거나 두리번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초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심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한 동행과 영원한 진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